여러분도 저도 이 아이들만한 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딱 요 정도 때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때에 잘못된 선택으로 힘겨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우유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유 당번이 되면은 공통된 우유 창고에 가서 반 친구들에게 나눠줘야 할 우유 박스를 들고 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유 당번이 되어서 같이 우유 당번인 친구와 함께 이 우유 박스를 가지러 가는데 2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제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 키가 컸던 것으로 보아 아마 고학년 정도 되었던 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지켜보았죠. 너무나 놀라운 마음에 지켜보았습니다. 2층에서 뛰어내려서 바로 밑에 있던 우유 창고에서 우유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그 2층 현관 앞 중앙복도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뛰어내리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걸까? 쉽게 말해 뛸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끝낸 뒤에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창틀을 넘었습니다. 창틀을 넘어서 난간에 매달려 멋이라는 것을 향해 홀짝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연 그 선택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창틀을 넘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제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제가 얻은 것은 왼손과 왼발에 둘둘 감겨있던 붕대였습니다. 그렇게 팔과 다리를 동시에 깁스한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고통과 후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분별하지 못하면 제가 멋을 향해 창틀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성공처럼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나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만 우리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앞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은 다릅니다. 세상의 분별과는 다르고요. 사람의 분별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낯선 땅으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죠.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주변마저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그리고 그 자리까지 복되게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자 어떠한 자리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재산들, 밭에 있는 모든 소산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신부는 노예였으나 주인의 신뢰를 얻었고 다른 노예들보다 더욱더 나은 삶,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절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애굽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제 이 요셉의 삶은 더욱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어쩌면 더 평안한 삶, 안정된 삶, 그것만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시작될 일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흐름상 어색하게 좀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갑자기 요셉이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외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은 형통했고요, 성실했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품은 물론이요 외모까지 아름다운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이 자리에 기록한 것은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요셉에게 눈짓을 했대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을 넘어 동침하자고 말하며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만 남았을 것 같은 형통한 자 요셉에게 유혹과 시험, 그로 인해 고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빼어난 용모와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험이나 고난이 형편이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통할 때도 시험은 찾아온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인정받을 때, 또 성공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울 때보다 형통할 때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나 형통하다고 여겨질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현실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고 방심하게 되며 결국 그 유혹들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고난과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 그 고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유혹이 오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느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임을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관심도 보디발 안에 그 유혹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유혹의 내용보다 그 유혹 앞에 선 요셉의 선택과 요셉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형통한 사람이었던 요셉은 시험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험 앞에서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짓을 보내며 동침하기를 청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고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당신인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단번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거절을 당했음에도 다시 한번 또 한 번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예 그녀와 함께 있는 자리까지 피해버리고자 합니다.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러 집에 들어온 요셉의 그 상황이 어땠냐면 그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하인들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저 보디발의 아내만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말로는 요셉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행동을 취합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일을 하러 집에 들어온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어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붙잡혔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는 요셉의 옷만 처량하게 들려있게 되었겠죠. 그렇게 도망가는 요셉과 자신의 손에 있는 그 옷을 보고 요셉을 향해 불타오르던 관심과 욕망이 이제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인들을 불러 모아 말하죠. 14절입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럼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하인들, 이 모든 이들이 요셉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이 이방인인 요셉을 데려와서 가정총무로 세우고 모든 것을 맡긴 것에 대한 의문이나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요셉 때문에 함께 희롱을 받았다. 함께 불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 집에 들어온 이유까지 왜곡시키죠. 일을 하러 들어왔지만 자신을 희롱하기 위해 들어왔다. 요셉을 완전히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며 보디발이 올 때까지 그 증거물 요셉의 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돌아오자 그것을 보여주며 고발합니다. 요셉이 나를 희롱하였다. 그렇게 결국 요셉을 신뢰했던 보디발이 직접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으나 시험을 마주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이 동침하자라는 말을 보면 명령형으로 쓰였는데요. 요구와 압박이었던 것이죠.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니라 요구와 압박이었습니다. 즉 요셉이 이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자신의 지위와 안전, 어쩌면 이 앞의 삶의 앞날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보디발의 아내를 받아들였다면 당장은 편했을 것입니다. 갈등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더 나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이러한 유혹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를 날마다 유혹했다고 표현하는데 매일을 끈질기게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간 겁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에게로 넘어와라. 매일을 요셉을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매일 수많은 유혹들을 마주하게 되고 매 순간 시험의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혹은 항상 노골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눈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그러한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하고 영악하게 우리를 조정하고자 하며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들을 흔드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분별은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게 되든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잘해야지, 더 많은 것들을 해야지, 더 많은 능력을 갖춰야지, 더 큰 성과를 내야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채워야 하고, 무엇을 더 연구해야 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린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나아가서는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가 어디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마음껏 관리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이 집안에 허락된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것, 보디발의 아내, 자신에게 맡겨진 권한과 함께 자신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그 경계를 분명히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요. 주인인 보디발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 그 경계를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는 그 유혹 앞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옳고 내가 무엇이 그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얼마나 이 선택이 유익한가를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닌 멈춰서는 것, 더 유익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먼저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여기서 어떻게 더 발전하는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선택이, 이 행동이, 이 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분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별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택의 순간에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현듯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는 분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음, 변화된 삶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평통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흔들 것이고요,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그 선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를 정확히 아는 분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매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를 향해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분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넘어서는 안 될 그 경계를 끝까지, 말씀의 그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하여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수많은 선택과 세워진 기준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당장 유익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분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나오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